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올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을 좀 챙기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관련돼서 사랑하는 분들과의 어떤 사별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마주해야 될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자신의 장례식장에서는 슬픔 가운데 마주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우리 같은 교우들이나 또 친척이나 또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마치 어떤 때는 같이 공감하는 마음도 어떤 때는 다소 방관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런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첫 주에는 부부의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보았다면 두 번째 주에는 자녀들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주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에는 우리 가정에서 있을 맨날 우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고통과 아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지 이번 주에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사별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데 큰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준비되기보다 준비한다고 해도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훅 다가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 제대로 준비된 그런 마지막을 아쉬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했던 교수님 중에서 어떻게든 좀 가서 여쭙고도 싶고 했던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수업을 빙자해서 물으러 갔다가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두려움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대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그래서 생사를 오고 가시다가 퇴원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다니고 있던 일반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늘 있었던 두려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쓰러지신 것도 봤고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신 것도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원할 때 각서도 쓰고 보호자로서 그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던 제게는 이것이 잘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건강하시잖아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제가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참 큰 두려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지금도 딱 떠오르는 그 얼굴 그대로 저에게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야. 뭐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게 찾아온 저에게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봐주시면서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그러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야.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죽음에 익숙해지다니.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결국에 제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의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번 어떤 경험들과 사건들, 사고들을 통해서 제게 이 마지막에 대해서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별의 고통,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주제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장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 말 뜻이 벳이란 뜻이 집이란 뜻이고 아니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벳아니, 베다니 이렇게 연음돼서 베다니라고 읽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도시 주위에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관련된 여러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텐데 베다니가 대표적으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직진 거리로는 2km이지만 한 3.2에서 5km 돌아가는 길에 따라서 가까운, 그러니까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빈민촌처럼 예수님께서 즐겨 다니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이 남매가 살고 있었다가 나사로가 아프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모시러 보냈는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계셨던 곳도 베다니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명이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그곳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베다니에 계셨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하시던 본문이 한 11장에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머무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마주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나흘이 되었다고, 4일이 되었다고, 4일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틀을 거하셨으니까 그 이틀은 이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까지는 대략 32km 정도인데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주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있었다면 아마도 학자들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러 심부름꾼을, 소식을 전하는 인편을 보낼 때 즈음에, 보내자마자 아마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그런 모습이었겠다, 죽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루 1일 그리고 이틀을 머무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4일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대화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주목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어느 상황인지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과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싶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죽음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너는 믿느냐라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장례식장,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곳에 오신다면 똑같은 것을 물으시겠다고 싶어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위 사람들도 정말 친밀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대화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오셔서 주님의 애도 방식, 주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일로 아파하고 있는 남매들에게, 그 일을 보고 있는 조문객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이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이 통한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정말 이것이 마지막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되어질 것이다라고 싶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쪽으로 보게 해주세요. 죽음이 두려움으로만 인식될 때에는 피하고 혹은 이걸 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내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리,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일종의 문처럼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간절한 바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우리가 젊어서나 우리 여러 상황에서 보게 될 때 막연한 두려움, 내가 끝나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갖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대상이 실제로 그렇게 안타깝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 곳,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닿기 위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 통과 의례처럼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부분이, 이것이 단순히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삶이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마주하게 됐을 때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두려운가. 그리고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오겠지라고 생각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몸으로 살아내신 것을 통해, 그 부활을 믿는 것으로 통해, 보고 우리가 증인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겠구나. 그리고 그 살아난다는 것은 당장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육신이 벗어져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반드시 다시 살고 그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죽은 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이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여러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친한 사람들의 수만큼 사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대가족 때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함께했던 여러 주위의 식구들이 안타깝게 마지막을 마주하면서 그만큼이나 가깝게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그 이후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정작 우리가 현대사회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부분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점차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나이가 점점 차가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차가면서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데,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키워나갈까? 라고 생각할 때 가장 교육이 안 되는, 가장 전달해서 할 때 간절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돼야 될 부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떻게 애도해야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라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숨기고 혹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서고 하는 쪽에 우리의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거꾸로 쏠려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아픔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현실과 그런 아픔 가운데 머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귀한 기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의외로 많이 갖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통해서 아프듯이 언젠가 우리 배우자도, 둘 중에 한 명 누구라도, 혹은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겪게 될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 슬픔으로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행복한 가정이 서로 화목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고 나서의 그 영향력은 작게는 뭐 몇 개월, 정말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수십 년, 평생을 갈 수 있는 큰 어둠이 되기도 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보고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이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장례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이듯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에 대하여 당신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죽음은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신다라는 점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과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시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애써 꽁꽁 숨기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사로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현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틀이나 더 그 시간을 보내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장사돼서 이제는 꺼낼 수도 없고 이제는 다시 살 수 없어, 이렇게 다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죽음은 꽁꽁 숨길 일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될 일이며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마주하고 용기를 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제게 있어서 이번 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더 행복할까, 저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죽음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자녀들보다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꽤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저에게 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일을 보게 되니까 저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 겪었던 일이다 보니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교회로 복귀하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온 성도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고 그렇게 천국으로 환송해서 보내드렸는데, 성적 본인은 어머니 계셨던 곳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겠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여전히 힘든 거죠. 여전히 힘든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게 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난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난 맨날 그렇게 이거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뒤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해도 마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그게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정작 제가 그와 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건 뭐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됐어 괜찮아 더 바쁘게 더 보내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보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관련된 일들을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제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내가 이야기하고 우리 딸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그분과 있었던 여러 일들과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표현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주위의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그리고 뭐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아파하는 법 그리고 어른으로서 애도하는 법 어른으로서 애도하는 법 그리고 부모로서 사랑하는 부모를 어떻게 떠나보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오히려 잘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더 그렇게 보여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장례 때마다 가보면 그 장례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한테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시냐면 본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 생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셨는데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얼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과 관련된 한마디를 해주기 원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교리적으로 믿었나 안 믿었느냐 교리적으로 교회 갔으면 혹은 세례 받았으면 그러면 천국 가셨고 그렇지 않았으면 지옥 가셨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 가까운 친밀한 관계라면 그 목적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가정들이 정말 두렵고 힘들어하는 중인데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어떨 거야 저떨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족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리를 부정하거나 천국이 없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모두가 더 뭐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지.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 어떤 고백을 받으셨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친밀함과 은혜의 방편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선명한 기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도 아셨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서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망자들을 보내고 마주할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낼 때 사랑하는 이들을 보낼 때 똑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큰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세례했던
한 자매가 청년이 안타깝게 스스로 아주 안타까운 일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이 해필이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 그 아침에 저는 그 장례 예배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따져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다. 이것보다도 제가 그 유족의 마음으로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울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했던 마음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그리고 죽음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그 절대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 앞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치 침묵처럼 마지막처럼 다가오는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붙잡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주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부분들이 정작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죽음 너머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사별의 아픔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떠서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는 것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고백, 그 고백으로 인해 함께 누릴 안정과 성장과 평안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믿음의 중심이라고 싶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거든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사별을 한 것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셨음을 인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과정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회들을 사실 가진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어디 가라고 하면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챙겨서 안 가던 어느 뭐 애들이 가볼 만하고 좋아할 만한 곳에 가 있고 보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사라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나사로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안타깝게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어느 사람이 관객처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묻는 과거에 대해서 이게 질문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겠나, 없었더냐,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없겠나,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고쳐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했던 건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안식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어떤 행동으로 추도 예배도 있고, 이 추도 예배는 고인을 생각하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고인이 남겼던 생각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리는 예배이지 결코 망자를 이렇게 불러서 하는 예배가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런 제사와 같은 정성과 마음, 그러니까 형제들이 같이 모이고 기뻐하는 과정, 제사를 준비하고 제수 음식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서로 간에 연락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오래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리고 꼭 돈을 써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표현되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례 예배 중에 한 번은 이런 예배가 있어서요,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러니까 손녀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는 뭐 절도 안 나다니시고 아무것도 잘 믿지 않고 본인만 이렇게 믿고 건강하고 아주 성실하게 사셨던 아주 꼿꼿한 할머님이셨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맡고 있는 교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는 아니어서 제가 교구에서 그 장례를 하겠지만 본인이 장례를 받고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손녀들이 있었던 교구 목사님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저는 개인 자격으로, 왜냐하면 고인이 제가 이제 말씀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영접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가서 교구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건데 괜찮겠냐고. 목사님은 당연히,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좋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당연히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손님들이 제일 없는 시간에 이제 가서 가족만 예배 드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 믿으시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 아들, 그리고 그 손녀들, 이렇게 이제 한 7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심 이제 염려도 되는 거예요. 거기 저만 혼자 가니까, 교구에서 하는 장례 예배가 아니니까 정말 저만 혼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없는데 어떨까. 근데 제가 들었던 장례 예배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큰 감동과 눈물이 있었던 그런 예배였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그 일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구나. 아, 우리가 부활이 있구나. 아,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에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이 작지만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게 그게 너무 중요한 주님이 주신 교훈이자 영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아픔과 슬픔의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며 확인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부활 빼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5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모두가 이런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도 가 계시고 우리도 가야 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상실의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예비되고 그날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주님께서 마치 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그와 같은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생명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보내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병원에서나 장례식장에서나 아픔처럼 만나면 너무 당황하고 힘든 일이죠. 누구에게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그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심지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집 부활의 증인되는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시간이 한 번 더 바뀝니다. 9시가 어른 예배가 되고 11시도 어른 예배가 됩니다. 9시, 11시 6월 달서부터 그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9시 때에는 어른들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11시 예배에 이곳에서 중고등부와 어른들이 일단 실험적으로 2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위층에서, 그리고 유치부는 우리 유치부실에서 일단 2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똑같이 9시,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6월 달에는 9시,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대, 본당 예배 시간대 셋째 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위한 설교 메시지가 앞에 준비가 되고, 그리고 어른 메시지가 이어져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2부 순서 공과 공부를 흩어져서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9시와 11시로 변동된다는 점 문자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눔 제목을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 아팠던 때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일은 혹은 사람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어땠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럼 관련된 일들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영원한 것을 향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이야기,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다, 사랑받았던 이야기,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셨다. 추도 예배, 이거 추도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를 기념해서, 어머니를 기념해서, 기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